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하면서 이 아이가 더 큰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뭐 예방주사라든가 아니면 건강식품 그리고 영양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자연적으로 더 강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자주 잔병 치레를 하면서 이 잔병 치레를 하면 성장에 이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들이 커가면서 이 사춘기 접어들 때 또 한 번 치르는 것이 있죠.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이 4세에서 12세 될 때 이제 보통 성장통을 겪는데요. 이 성장통은 보통 아이들이 키가 크고 또 이 몸집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것을 가지고 성장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치레를 하든지 성장통을 겪든지 그것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성장할 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할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치레나 성장통 같은 또 가슴이 찢어질 듯 같은 그런 아픔의 인내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또 아니면 누구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병치레나 성장통과 같은 그런 인내 시간을 회피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하면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가죽옷으로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에 마귀는 더 강렬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왜?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나가면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강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만이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년을 교회 다녀도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는 뭡니까? 고난의 자리잖아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은 광야였어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이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40일 금식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40일 금식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고난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 힘든 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싸움 안 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착하셔가지고 싸움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싸움을 할 때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편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도요 그 상대편의 적국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할게요. 맞추시면 제가 이따가 커피를 한잔 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이름. 네? 깐데토까? 도쿄로 이마카예요. 도쿄로 이마. 거기다가 더 잔인한 이름이 뭐냐면은 방금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깐데토까. 때리데 또 때리는 거잖아요. 자, 이종 격투기의 경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잔인한 거. 이종 격투기 경기를 보면 상대방의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네, 다리를 공격한다든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맞았을 때는 괜찮아요. 끊임없이 맞으면 그 부위가 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식사를 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약점은 뭐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을 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위는 뭐겠습니까? 네? 음식이죠. 음식입니다. 저는 40일까지는 못 해봤고 3일 정도 해봤는데요. 3일 금식하면요 보이는 건 뭐만 보입니까? 음식만 생각나요. 길거리 가려면 간판이 뭐만 보이냐면요 음식적 간판만 보여요. 다른 간판 안 보여요. 그런데 40일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신체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먹을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약한다 그러면 돈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먹을 것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먹는데 음식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거예요. 저 사람은 2개 주고 난 하나 줬어. 그럼 어때요? 그것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음식에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음식에 약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 2개 주고 나 하나 주면 어때요? 저 사람 2개 주고 나 하나 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쟤는 2개 주고 나 하나 줘? 이게 음식에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약점인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은데도 그 돈 하나 쓰는 거 벌벌벌 떨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돈의 약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의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 아시잖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 아시잖아요. 예,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예, 그 약점이 뭔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할 때 그것이 딱 가로막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마 그 문제 부딪힐 거고 오늘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도 그 문제 부딪혀서 오지 못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요.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야지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회피하는 거예요. 몰라. 회피하면요. 절대로 믿음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여러분 문제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지나가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신지 알잖아.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고 매출하게 고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걸어다니는데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떨어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몇 년 입으셨어요? 40년 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입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옷을 입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해 주셨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것을 믿어.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1세대가. 그리고 1.5세대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왜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나요?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죽었지 굶어 죽은 법은 없었어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언제 굶어 죽은 적이 있냐? 굶어 죽은 적은 없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죽었지 굶기진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씀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 갖다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배고프실 때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식은 누가 공급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다면 본인이 한 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지면 네가 채워. 너가 스스로 채워 먹을 것을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뭐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단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네 힘으로 해결해. 네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해. 네 힘으로 해봐.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자,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돈 걱정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은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네, 뭐 서울대겠죠, 스카이겠죠. 근데 그 과가 어딘지 아세요? 과. 의대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 그만큼 의사하면은 존경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님들은 이 땅에 있으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병원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치료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산다면 이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으면은 돈, 명예, 편안한 삶 다 주어지는데 이것을 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 돌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보람이라는 겁니다. 이 의료시설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치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거. 병에 치료되는 그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떨쳐버리고 보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저도 어떤 보람을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네, 목사가 그겁니다. 만약 목사가 돈을 생각한다면 오늘 예배 마지막 드리고 교회 문 닫습니다 하고 저는 돈 벌러 나가야죠. 네. 근데 사람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람을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거기에 보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높은 산에 이끌고 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야채 가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건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보시죠. 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골이나 어촌 가가지고 농사나 고기 잡는 것을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 동네에서 흔하게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팔면 근데 또 한국말도 잘해요. 그리고 가격도 잘하고 장사도 잘해요. 그런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구 감소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그죠? 쉽게 돈을 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 정선에 이제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강원랜드? 네, 제가 살았던 곳하고 그 강원랜드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두 가지가 없다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다잖아요. 네,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간대요. 그렇게 간대요. 그 가서 재단 탕진하고 뭐 아주 그 앞에 가면 전당포에 차들이 엄청 쌓여 있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다 날리고 온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냐면은 사람들은 쉽게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쉽게 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역을 이야기했냐면요.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인데 인간으로 왔어.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가장 밑바닥인 목수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한테 전하면 2,000원 만국 다 줄게. 이건 뭐예요? 너 고생할 필요가 없어. 고난 필요 없어. 나한테 절만 해봐. 그러면 쉽게 이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길인데 사단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저 한 번만 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겁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편안한 방법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쉽게 가. 편하게 가. 똑같은 결과만 얻으면 되잖아.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쉽게 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는 것,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일부러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로 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된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끌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며 해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발을 붙여갖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거기 누가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시험해 한번 증명해봐. 이거잖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기도 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더만 한번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죠? 그래서 또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제발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죠?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경험해 봐야지만 된다. 눈에 뭐 보여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된다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지만이 내 눈에 뭔가 주어져야지만이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것을 원하죠. 그래서 교회도요 제가 여러 번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병든 자가 와서 탁 제가 기도하면요 병이 좀 팍팍 나와가지고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되겠습니까?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디에 기도원에 갔더니 받았는데 병이 나았더라. 뭐 이런 소문만 나면요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기적을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뛰어내렸어요. 근데 천사들이 탁 나타가지고 예수님 발을 탁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땅에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막 믿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다 거절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적만 보고 예수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에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팍팍 일어나고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신비로운 거.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그런 것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신비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사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그 시험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시간도 그렇고 이 시간 끝나고 가는 그 순간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찾아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과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는 길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야. 자기의 길을 쫓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따라가면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